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많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TV를 켜보면요, 연애,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공감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이죠. 또한 사람들도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랑이라고 뽑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만 사랑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더 노력하면 사랑의 관계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의 근원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랑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또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살펴봤습니다. 쭉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처음 봤던 성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은 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요,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권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의 중심을 삶이 아니라 이 지식에 뒀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영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삶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행동과 삶을 하찮게 여기니 결국은 삶은 중요하지 않다. 행동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했지만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2000년 전에 있던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안다, 복음을 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미워하고 상처 주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창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자, 그런데 아담 혼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랑 안에 사는 존재,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글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삼, 사랑. 여러분, 이 단어가 비슷하지 않나요? 자,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통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사랑을 갈망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이 사이도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서 핑계대고 탓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흐르던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왔고요, 신뢰가 있던 자리에 수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관계가 있던 자리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욕심을 정당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요, 심지어 분명히 잘못된 것까지도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넘기기도 합니다.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끝났다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문제는요,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끊임없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두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감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만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랑은 옳은가 보다 느껴지는가로 판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내가 행복한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사랑의 근원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사랑은요,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점점 더 사랑을 말하지만 점점 더 사랑을 못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뿌리가 끊어진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무너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의 자리에 대신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랑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보를 한번 볼까요? 네,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땅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빚을 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빚을 지다, 빚을 지다, 빚을 지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잘 보여주신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요,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라는 15년치 임금인 거예요. 자, 이 돈은 평생이라도 갚을 수 없는 거의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종이요,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왕이요, 그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모두 없애줍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종은요,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15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멱살을 잡고 돈 갚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조그마한 빚 때문에요, 15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입니까?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 마땅하다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즉 이런 뜻이에요. 서로 마땅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까? 얼만큼의 빚일까요? 얼만큼의 빚을 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얼만큼의 빚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빚을 탕감받았다.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보기 중에서 자, 몇 번인지, 자신이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 자, 1번이에요. 자, 다음 2번, 이미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자, 1번이세요? 2번이세요? 2번? 2번? 2번이세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지치게 되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이 부담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억지로 짜내는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불편해지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 마음이 금방
닫혀버립니다. 상처를 한번 받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에 심지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쓰며 사랑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남은 것은 불평이고 서운이고 정죄고 판단입니다. 이것이 애쓰며 사랑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시작된 이 사랑은요, 결국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으려고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면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감정이 흔들려도, 관계가 어려워져도 사랑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판단하기보다 긍휼로 대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끊기보다 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의 기준이 되고 자기 힘이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에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 진중히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려고 애쓰며 지쳐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받은 사랑으로 기뻐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근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려고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내가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꼭 붙들 때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